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제 표제가 붙어 있죠.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남단의 거의 국토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 큰 네게브 사막이 남쪽에 있고요. 유대 광야는 말 그대로 이제 중앙부에 있는 이제 사막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막 딱 그러면 이 사자가 모래 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모래를 이렇게 모래가 막 이렇게 산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걸 상상하는데, 이제 그런 사막은 유대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막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빨간 나무 없는 민둥산 같은, 이제 그게 이제 겹겹이 계속 무슨 산맥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냥 뭐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냥 뻘건 그냥 흙으로 돼 있는 산이 그냥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이제 그게 유대 광야이고,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제 그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막막함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아마 이제 학자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그 배경을 사울 때문에 도망치던 때에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이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할 때 그때 갔을 그 유대 광야일 것이다. 오늘의 본문이 이제 우세한 것은 이제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기 위해서 숨었던 곳이 이제 유대 광야고, 바로 그 무렵에 다윗이 이 노래를 그 배경 속에서 한 것일 거다라는 설이 제일 우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봤으니까 압살롬 때문인지 사울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광야는 아주 조용하지만 뭔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그 생존 본능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고조되어 있었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 같았으면 안 들렸을 소리가 들리는 데가 광야인 거죠. 평소 같았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곳이 광야고,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고 생존을 위해서 나의 모든 예민함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유대 광야였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거죠. 궁지에 몰려 있는 때, 다윗이 궁지에 몰려 있었을 그때,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인 것이죠.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 다윗에게 아주 깊이 이제 새겨져 있었을 그때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너무 절박해요. 그리고 너무 목말라 있어요. 갈구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걸로 시작해요.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언제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그냥 마른 장작처럼 말라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마름과 이 갈망의 이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로 풀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냥 그 문제의 해결에만 집착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도는 고난을 당하고 성도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다시 점검해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뭐가 특징입니까? 내가 마르고 목마른데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고 내가 지금 이 황폐하고 물이 없어 메마른 이곳에서 내가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목마르니까 물을 찾고, 물질적으로 빈곤하니까 돈을 찾고,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고, 이게 인생의 본성이고 그 본능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는 거죠. 신앙 고백의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라는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기도, 바르게 하는 기도, 그리고 말이 맞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뭐 수준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이 헛나왔다고 헛나온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오차를 아세요. 예?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 있잖아요, 저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해주마. 그 한 번이면 되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또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나란 말이죠.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그 언어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을 당할 것처럼 그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황폐하고 메마른 이곳에서 내가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디라고? 장소를 말하죠. 첫 번째 장소,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으니까 성소라고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뭐 그런 뜻이겠죠. 거룩한 장소. 여러분, 그렇지만 이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 어떤 장소적인 거룩이 따로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니까 성소라는 말이 이 코데시이고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구별된 곳.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막 좀 이렇게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말을 하자면, 지금 내가 물이 없는 이곳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유대 광야가 나에게는 성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별된 곳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어려움과 곤란한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고 아무리 절박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곤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야 지금 빨리 달려가가지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봐야지,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곳을, 내 삶의 이 자리를 성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이제 세상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인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한테는 생명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이든 세상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를 때 나는 살 수가 있다. 이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소망은 소망이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풀리지가 않고 막막하고 계속 그러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되는데 이 유대 광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내가 지금 던져진 사람처럼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거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논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나의 삶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지금 나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흙탕 같은 곳에 완전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내 형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세상 가치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의 인자하심만을 내가 기대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진흙탕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나에게 성소가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장소가 성소고요. 두 번째 장소, 자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5절에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아주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나는 만족하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6절에 있는 것처럼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만족하오리니 이 말이죠. 아까 성소는요 좀 이렇게 공적 장소이고 구별된 장소라면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내밀한 곳, 지극히 일상적인 곳, 그리고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그게 이제 침상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내 영혼이 너무 흡족한 그런 만족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귀에
정말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또 이치에 맞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세상의 지혜죠.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일종의 처세, 전략,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이 될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이런 만족,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 그 만족함처럼 그렇게 정말 만족을 내 영혼이 갖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정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내밀한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내가 입술로 이렇게 주저리 읊조릴 때, 그때 내 영혼이 다른 것에서는 누릴 수 없는 만족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막 무슨 큰 소리로 떠나갈 듯이 메가폰을 잡고 마이크를 잡고 막 큰 소리로 힘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을 얻게 돼요. 해석이 되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지난 세월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이 현장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지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그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꼭 어떤 예배당, 성소에서만 감격과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바빴던 것 같아요. 자기 바쁘고 일어나기 바쁘고. 저는 좀 이렇게 좀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이라 그날 하루에 이 출발하는 기분이 허리 컨디션에 좌우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덜 아프다. 그러면 좀 뭔가 좀 희망적인 느낌? 그런 거에 막 너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 컨디션이 어떻지? 나 자신에 이렇게 집중한단 말이죠. 밤에 잠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말이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격이 별로 없는 거죠. 침상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 아무도 나한테 상관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문제 자체가 너무 거기에 골똘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도 황폐하고 메마른 곳에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내밀한 곳, 가장 일상의 상징적인 곳과 같은 그 침상에서 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안 찾고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럼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이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침소가 필요한 거예요. 성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도 영혼의 만족을 누릴 만한 내 영혼의 만족을 주는 그런 침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침상, 이것은 뭡니까? 일상 속에서의 거룩, 일상 속에서의 경건을 말하는 거죠.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하면, 침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앞에서 신앙의 대전제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의 대전제라면 그 전제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8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헌금 감사 헌금을 하면서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그걸 이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봉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제목이 써 있으면 월요일 날 새벽에는 이제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감사 헌금에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지금 정확하게 자구가 정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놔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쓰셨던 그게 딱 이렇게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런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는 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힘이 빠져요. 이 말 듣고 힘 빠지고, 저 말 듣고 힘 빠지고, 이거 보고 힘 빠지고, 어떤 일을 만나서 또 힘 빠지고, 힘 빠질 일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인자가 왜 생명보다 나은 겁니까? 나한테 있는 힘, 그것이 다 소진이 돼서 이제 끝날 것 같은 순간에 끝나지 않는 이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내 능력치와 내 한계 너머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그게 인자하심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내가 힘이 빠져도 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 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나는 떨어질 듯 하지만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뭔가를 하고 의인을 대적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그들은 오히려 깊은 곳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죠. 날개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추락을 하지 않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한없이 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딱 붙어 계세요. 주님께 딱 붙어 계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테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힘겨워도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이 붙드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누가요? 의인의 영혼을 멸하려 작정한 자들, 그들이 승냥이의 먹이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양손잡이인 거예요.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드시지만 한 손으로는 떨어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쪽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자,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